오늘 본문의 시작이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부터 이게 뭐지? 아마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받았을 것이고 아주 심각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마 경계를 받아쳤을 것입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Lord, 주여. 여기서 are there just few who are being saved. 여기서 who are being, 비동사 ing, 현재 구원받은 자가 just few, 아주 적은 숫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이 질문은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데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숫자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도 구원받은 숫자에 분명히 내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질문이기에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잖아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고 호소할지라도 문이 닫힌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랬을 때 문 밖에서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어찌 항의가 없겠어요? 왜 우리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 한결 같으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I do not know where you are from. 너희 시작부터, 너희 처음부터 너와 나는 어떤 연결 라인이 없었느냐. 난 너희를 모르니라.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질문이 구원받은 자가 just few, 아주 적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맞아.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맞아. 아주 적을 거야. 많지 않을 거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런 얼굴들인데 저는 엄청 두렵던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몸부림치는 자가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내 자신일 수도 있겠다 하는 가정을 해본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신앙 여정의 심각성을 먼저 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되고 모자에 달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과 신앙 여정의 심각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끝내는, 결국은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되시기를,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좁은 문과 구원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좁은 문과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대답하신 그 의미 속에는 구원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좁은 문에 대한 이 예화가 성경 복음서에 두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가 다 같은 말씀인데 열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이미 늦었도다.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열매로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서 제가 프로젝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대답이 뭐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No way. 그럴 수 없습니다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여기서 마태복음 7장 이 좁은 문에 비유해서 열매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둥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와 같이 펠로우십 하지 않았나이까. 그 얘기를 이들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는 똑같은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좁은 문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에도 나는 너희를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다시 말해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좁은 문은 같은 맥락인데, 같은 내용, 같은 복음의 메시지인데 열매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항상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좁은 문의 이 의미를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처음부터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잖아요. I do not know where you are from. 시작부터 나는 너를 몰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United with Christ입니다. 예수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녕 너희들이 처음부터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따르고 나와 같이 교제를 하였고 나의 말씀을 배워서 받았더라면 나는 너가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느라 이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너희는 나와 같은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였도다. 처음부터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 너희가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너희의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real true gospel이 아니었다. 다른 믿음, 다른 복음.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에게 연합된 적이 없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너희들을 모르고, 당연히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오히려 주님을 팔아서 거짓 믿음으로 자기들의 어떠한 이 욕심을, 욕망을, 어쩌면 이 죄성을 만족시켰던 너희들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I do not know where you are from. Depart from me. 나를 떠나라. All you evil doer. 악을 행하는 자들아. 믿음까지도 가짜, 주의 이름까지도 너의 욕망, 주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마저도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은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들이 올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들이 그레이도다. 거짓 믿음으로 나를 기만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여러분,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것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열매로 그래픽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는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좁은 문으로 답해주고 있는 것이야. 그 길은 힘들어서 찾는지가 적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는 적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힘도 많이 들 거야.
신앙 여정은 그렇게 엑서사이즈처럼 내 욕심, 내 만족, 어쩌면 나의 자아, 어쩌면 나의 사회성, 어쩌면 나의 있는 어떤 이 죄성 가운데서 그저 신앙생활하는 그게 아니야. 이 신앙생활은 심각한 것이야. 오늘 본문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러면 이제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로 또 우리가 가야 되냐면 믿음과 열매 행함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정말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 조범도 바로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그가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가수원지기에게 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더니 과수원지기가 주인이여 올 한 해만 더 두고 봅시다. 내가 잘 가꾸고 비료도 많이 주고 그래서 올 한 해 잘 가꿀 테니 만약 올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변화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여 내 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매일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요.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줬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의 주제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리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 위에서 먼저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justification,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만 알고 뒤를 모르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므로입니다. 너희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너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배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네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너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타임아웃입니다. 그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말씀입니까? 그 말씀입니까? 열심히 도네이션다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선물인 그 믿음은 그의 상당한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런데요, 이 잔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입히는 거룩한 세마포는, 그래서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 act of the saint.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로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적다는 게 맞나이까? 라고 얘기하셨을 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게 참 믿음 아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나아가 변화를 받는 자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이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결코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놔보세요. 순전히 잡초만 생깁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해해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다 노력해야 되고, 내가 기쁨으로 말씀에 따라 살고다 경건을 연습해야 되고, 내가 남과의 관계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깨어서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야 하고, 다시 말해요, 내가 make every effort,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구원 얻은 자가 just few,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우리는 죽지만 큰 교회 가봐 수천 명, 한국에는 수만 명. 막 제가 한국 가서 그 대형 교회를 가보니까는 나 고속버스 터미널인 줄 알았어. 와, 막 각 지역에서 막 고속버스 꽉꽉 채워서 막 풀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얻는 자가 just a few.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 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금 다시 한번 셋업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나는 너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왜? 처음부터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너의 믿음이었어.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피 흘린 희생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한 사람이, 나 같은 자가 뭐 대단합니까? 바다의 모래알 중에 한 알밖에 안 되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값주고 사셔서 나 같은 자가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나 같은 자가 변화된 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큰 영광 있고 이득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단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진실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공을 들여야 하고 가꾸어야 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까? 귀합니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은 심각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심각합니까? 내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가? 구원을 가꾸어가며 살 때 비로소 그 구원 얻은 믿음이 아름답게 꽃을 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과 행함은 처음부터 마르틴 루터도, 그리고 존 칼빈도, 스윙글리도 처음부터 그 말을 다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자 미국 땅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정령껏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faith,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genuine faith, 가죽처럼 보이는 비누가 아니라 진짜 소가죽으로 만든 그 genuine faith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여기 얼굴에 보니까 세상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 그냥 음침해. 추한 욕망이 그냥 눈빛에서도 그냥 아주 징그럽게 나타나는, 그렇게 살면서 선하고 거룩한 열매에 기대가 됩니까? 꿈 깨셔야죠. 다시 말하여 내 안에 있는 죄성, 못난 자아, 교만, 나의 고집, 세상적인 자랑, 이런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영생의 하루라는 날이거든요. 소중한 것이에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루살이처럼 살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에요. 일주일을 돌아보면 몇 시간입니까? 제가 암산해 보니까는, 암산한 겁니다 이거, 168시간 나오더라고. 일주일에 하루에 24시간이 7이니까 7, 24, 4, 7, 28에서 168시간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이 몇 시간, 그리고 우리는 다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여정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오늘 3시간 드렸다. 예배는 1시간도 안 돼. 168시간에서 그 몇 시간과 나머지 시간, 무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목사로서 요 주일날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인내하고 내 자신과의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은 저의 인생 여정이 끝난 뒤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생각을 할 때, 주여 주여 어찌 나를 모르시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는데 어찌 나를 모르시나이까. 이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했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이것이 저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거기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이 말이 정말 가슴 미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라는 이 얘기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야,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작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실은 부끄럽겠습니까? 야, 저자가 내 자식인데, 저자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나를 기만하는구나. 이게 거룩한 말로 부끄러우시면 요즘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요즘 말로 바꾸면 쪽팔리 하신다는 거예요.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선택만 갖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만 갖고 됐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갈 바를 모르고 발걸음을 띄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도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유, 이거 어떻게 가? 어디로 가는 거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발을 띄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를 간단 말이야? 걱정하고 고민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다가 그냥 주저앉았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아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름을 놓고 부끄러워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 길이 좁고 협잡하여 사람 찾는 자가 적은지 아십니까? 입으로 믿는 거는요 100번 할 수 있어요. 발걸음을 뛰는 건 다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죽이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를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찌 어려움이 없겠어요. 좁은 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심각성을 보아야 됩니다. 왜 심각하냐? 무엇보다도 내 인생 여정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 이맘때 2025년도 6월 달에 그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또는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길을 잘못 들어서면 이 말씀이 잘 안 들려. 회개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거든. 아유 목사님, 당신보다 100배는 멋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설교 안 합디다. 이 들은 게 많거든. 그러니까 안 바뀌어. 믿음이면 그거보다 땡. 왜 거기다가 행함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당신 율법자야? 율법사야? 바리새인이야? 속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나는 옛날부터 신앙생활했어. 나는 뭐 뜻 신앙이야? 그 수고와 여정이 별 볼일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매일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라면 오늘 믿고 그와 같이 사는 자가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그랬어도 열매 없이 그냥 변화 없이 그냥 다닌 사람들, 그런데 지난주에 믿었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 여정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나의 믿음을 다시금 셀 앞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모든 과학과 문화와 모든 걸 통틀어서 거기다가 휴머니즘의 인간학까지 덧붙여갖고 우리를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세마포를 입혔는데 이것은 거룩한 세마포인데 이것은 너희들의 거룩한 행실이로다. 나는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결코 액세서리가 아니고 결코 템포러리가 아니고 영혼 속에서 오늘 한 날이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